믿음과 감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이 찢기고 상하여 망가질 대로 망가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고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사형 집행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인생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온갖 부끄러움을 씌워서 죽어가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아들을 버리셨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 되심의 영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혼자가 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늘도 땅도 그를 버렸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꼭 그래야만 하셨던 것은 그만이 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죄, 저주, 사망을 감당하셔야만 하기에 주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우리 죄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되게 하셨던 그 창조주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예수님께 걸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 무궁한 복과 영원한 영광을 얻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마다 붙들려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에 그만 마음을 뺏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만 빠져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짜 짝퉁 진주의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러 오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쓸데없는 형식과 외식의 신앙생활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물질, 세상 영광에 한눈 팔고 있을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심판의 태풍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고 머릿속에다만 수북이 쌓아놓은 성경 말씀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는 일 외에 달리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핑곗거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될 최고의 보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기꺼이 달려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면 우리의 일생은 전부 다 주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도구가 되고 기회가 되어집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2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종은 맡은 달란트를 지혜 있게, 용기 있게, 성실하게 사용을 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주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군가를 바로 알지 못한 거죠. 그는 주인을 위한 충성을 거부했고 자신의 성장을 거부했습니다.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1달란트를 빼앗기죠. 그리고 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버림당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으로부터 각기 달란트를 맡은 주의 종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를 기뻐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면서 한없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주를 위한 충성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싫어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직무와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달력만 넘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기회를 자기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결국은 침륜에 빠지고 그리스도에게서 영영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신앙이 되고 말까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앞에 놀랍고 새로운 복된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런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이 성장하고 쓰임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기회를 버리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항하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믿음이 적은 데서부터 출발하죠. 환경 탓 필요 없는 거고 남 탓도 필요 없는 거고 결국은 내 믿음이 적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투성이인데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은은 털끝만큼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잘남으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털끝만큼도 없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긍휼입니다. 그러면 그분만을 붙들어야 되겠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를 능히 이루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몸소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셨던 주님이십니다. 누구라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어떤 경우라도 긍휼을 입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도움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로 안 나가고 딴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길은 없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가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임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수야계를 아주 더운 나라로 갔어요.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더워서 조금 움직이면 땀이 줄줄줄한 지쳐요. 그냥 뭘 먹고 뭘 보고 그런 게 만족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카페 2층을 빌려서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모든 피로가 다 풀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정신없이 달려가지 말고 주님을 향해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을 계산해야 될 날이 가깝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일할 기회를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다 잃고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장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은 충만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갔다가 쫓겨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가 사모한 대로 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만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선하심과 능력으로 가득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껏 무엇을 했을까? 초라한 자신의 삶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기를 그만두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께 묻고 주께 구하는 사람은 끝없이 앞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심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나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한 것들로 나를 평가하시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생명과 성령과 수없이 많은 은혜들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은혜의 보좌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큼 풍성한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기 손에 쥐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쥘 수 있는 것은 쥐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쥘 수 있는 것은 쥐어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이시라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가장 많이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2층 집에 불이 났어요. 가족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5살배기 아들이 못 빠져나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빠 나 살려달라고. 근데 이미 1층에 불길이 휩싸여서 아무도 뛰어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밑에서 소리 지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가 안 보인대요. 아빠가 안 보인대. 연기 때문에 아빠가 안 보인대. 어디서 뛰어내려요? 너는 내가 안 보이지만 나는 네가 보인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서는 안 보이는데 밑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를 지킵니까? 우리는 못 지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보고 계시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경험될 때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해 가는 거고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헬리의 성탄절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가난한 부부인데 성탄절이 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성탄절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자기 남편이 차고 있는 시계 줄이 다 낡았어요. 그래서 시계 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긴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성탄절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저 긴 머리를 잘 빗을 수 있는 이쁜 빗 하나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계를 팔았어요. 그래서 빗을 샀어요. 시계줄도 필요 없고 빗도 필요 없는 결과가 됐죠.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사랑은 희생이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거죠. 우리 주님은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아주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무모한 낭비라고 책망합니다. 그걸 팔아서 구제하지 무슨 그 비싼 거 허비하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칭찬하시고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의 이 아름다운 모습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엄청난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헌신을 낳고 헌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방황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려야 됩니까?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마음이 고달파지거든 지금껏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와 복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왔던 복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불평이 나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 하실 일이 수천 배, 수만 배 많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주님 보시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